이사야 12장 2절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중요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잘 구분이 안 되지만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그리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나의 노래시다, 나의 구원이시다. 요거는 영원한 표현입니다. 영원한 표현.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항상 같은 거예요. 항상 똑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요거는 조금 표현이 달라요. 그래서 앞에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노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변함없는 진리가 우리 가운데 선포됐고,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에게 그와 같은 분이라는 뜻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태양도 빛을 잃고 달도 빛을 잃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영원히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노래시며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자리를 바꾸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의 음성을 놓친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신뢰하고, 이 부분은요, 계속해서 해야 되는 동작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말씀드렸죠. 우리가 신뢰 부분을 다룰 때 하나님을 믿었어요. 누구나 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죠.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근데 그 믿음이 신뢰로 나타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이 신뢰는 항상 현재 기점으로 진행이 됩니다. 현재 기점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이 신뢰의 영향력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뒤에 두려움이 없으리니 라는 말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어진다. 이게 시인이 하고 싶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하신 적이 없어요. 항상 우리의 구원자셨고 우리의 능력이셨고 우리를 지켜보셨고 우리의 구원이시며 우리의 노래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지금 그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있느냐, 이 문제를 묻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라면 보증이 안 되죠. 사람이라면 달라져요. 어제 그 사람이 오늘 똑같은 모습으로 제 앞에 서 있어도 마음은 한결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속으시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사람을 믿고 가는 게 아니죠.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 구원, 능력, 소망, 기쁨, 감사, 찬양,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리고 우리의 생애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지금 이 시점부터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죠. 여러분 이거 믿으시죠? 그 신뢰가 계속 가는 겁니다. 가끔 우리가 이 신뢰의 끈을 놓칠 때가 있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그렇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놓치지 않으신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우리를 향해 하신 일이 바로 이 한 구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제목이 뭐냐면 성도의 보증입니다. 원래는 이걸 성령의 보증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선명한데 성도의 보증이라고 썼어요.
인쇄하고 나니까 이렇게 할 걸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했습니다만 성도의 보증도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보증이 뭡니까? 보증이 뭐지요? 옛날에 저희 아버님이 보증 잘못 써가지고 저희 어머님이 고생 좀 하셨어요. 어른들은 그런 일 많이 대충 이렇게 겪으실 때가 있으셨죠? 끄떡끄떡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아닌 분도 계시고. 근데 이 보증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데요, 사람 때문에 보증 섰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믿고 보증을 섰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근데 이 보증이라는 말이요, 성경에 보면 여러 차례 나옵니다. 성도의 보증이 되시는 분은 누구시냐? 성령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지금 오전에 나누고 있는 에베소서 1장 13절, 4장 30절 뭐 이런 내용들을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보증이 되신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 제가 여쭤볼게요. 자, 이 보증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증하시는데 이 보증이라고 하는 말, 그 다음에 성령의 인치심 들어보셨죠? 인치심이라고 하는 말,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들어보셨죠? 자, 이게 그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의롭게 하셨다, 인치셨다, 보증하신다. 예? 알긴 알겠는데 저한테 빨리 얘기하라고. 알으니까 빨리 얘기하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의롭다라는 말은요, 법정적 용어예요.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다고, 의롭다고 그냥 땅땅땅 인정을 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인치셨다는 건 뭐냐면요, 우리에게 뭐냐면 도장 찍었다 이런 말이죠. 우리를 딱 찍어가지고 선택했다 이런 말입니다. 딱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근데 보증은 뭐냐? 그 인치심의 상태를 영원토록 지속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뭐예요? 보증이에요. 그래서 인치심은요, 과거와 현재에 집중하고 보증은 현재부터 미래로 갑니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이 보증과 인치심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예를 들면 시간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쳐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것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라고 딱 인을 쳐주신 거예요. 도장을 찍어주신 거죠. 스탬프를 딱 찍으신 거예요. 표를 붙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계속 가야 될 텐데 이 계속 가는 누가 이걸 해줘요? 계속 가는 걸 누가 인정해줘야 돼요? 성령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와요? 죄송해요, 뭐라고 해서 성령이 들어오시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신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영원한 나라까지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뭐예요? 보증의 흔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권사님은 다 쳐다보시네.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성령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다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고 가끔 확신의 길에서, 신뢰의 길에서 조금 벗어날 때가 있고 마음에 실족이 오고 무너지고 힘들고, 그래서 어떨 때는 좀 성실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또 어떨 때는 손에 확 잡히지 않으니까 자녀로서의 삶을, 성도로서의 삶을 잘 살아내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놓으셔요, 안 놓으셔요? 안 놓으셔요. 이게
보증입니다. 근데 이게 사람이 하면, 그냥 부해나면 어떻게 해요? 이거 놔버려? 이렇게 하다가 놓기도 하는데, 성령님은 놓으세요, 안 놓으세요? 안 놓으세요. 우리를 꼭 붙잡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신 사실, 진리죠. 역사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감정적으로 받으면요, 인정한다고 하고 내가 내 입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게 나를 구원에 이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쳐주시고 우리를 보증해 주셔야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구원인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살다 보면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를 믿고 계속 믿으면 그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고개가 숙여지고 또 하나님 의존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나는 없고 그리스도가 더 우리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보증이라고 하는 건 그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 이게 보증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제 인치심과 보증, 이거 다 이해되셨죠? 누가 물어보면 인치심과 보증, 다른 교회 성도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인치심과 보증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 이렇게 물어보세요. 한번 물어보시고 설명을 해보세요. 성령의 인치심은 과거와 현재, 보증은 현재부터 미래, 우리의 미래에 모든 일어날 우리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 보상, 모든 것들, 부활, 이런 모든 것들을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보증이다 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꼭 그렇게 머릿속에 꽉 가지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상 단순히 성령께서 우리를 인쳐주셨지만 보증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책임이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구원받고 다 될 텐데 뭐 이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여되는 건요, 성도로서의 의무와 책임이 부여가 되는 겁니다. 성도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만큼, 또 오전에 말씀을 들은 대로 부르심을 받은 일, 그 일에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그 다음 단어가 뭐였어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그렇죠, 합당하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부여된 책임과 의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잘 이해하면 우리의 삶이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답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시고, 자, 내용은 금방금방 지나갈 겁니다. 자, 얼른얼른 잘 따라오세요. 한 번 더 여쭤봐야 되겠다. 보증이 뭐의 결과라고 했어요? 성령의 인치심의 결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거 바뀌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치신 그 성령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당신이 보증인이 되셔서 쭉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책임지시니까? 자, 그래, 보증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 이 내용이 보증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한 가지 더 물어봐야 돼요. 자, 그럼 이 보증의 증표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성령님. 이거 여러분 감사합니다. 보증의 증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아셨죠? 자, 가십시오. 자, 그럼 여러분 성령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보증을 받은 겁니다. 자, 기본 의미는 신자들이 받는 은혜와 축복에 대한 하나님의 보장을 얘기하는 거죠. 보장.
누가 보장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보장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의 관계 속에서 성도가 받은 구원, 영생, 미래의 희망과 영광을 보장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보증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보증이에요. 항상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함이 없죠. 또 unfailing love라고 해요. 이 주의 사랑이라고 할 때 이 사랑이 바로 그 사랑이에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변함없는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하나님의 용납에 대한 보증입니다. 용납에 대한 보증. 아이들도요, 잘못을 하면 과연 이걸 엄마 아빠가 용납을 해줄까? 용서를 해줄까? 받아들여 줄까? 이런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신다는 건요, 이건 말씀을 통해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용납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부족하고 허점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받아들여진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다른 사람, 다른 형제들을 용납해주고 받아들여주는 것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키는 데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됨의 보증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임재의 보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십니까? 안 떠나십니까? 안 떠나시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감에 대한 보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여기 키워드가 뭐냐면요,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다. 이걸 하나님이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 없이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 없이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를 자신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찬양, 거룩하신 하나님께 기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 이런 게 불가능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그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네,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청년들, 우리 친구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증거입니다. 자, 3번입니다. 이제 구원에 대한 보증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죠? 자, 로마서 3장 23절, 여기에서 뭘 얘기하냐면 대속의 보증이, 대속.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다음에 뭐죠?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여기 의롭다 하심 나왔죠? 예수 안에 있는 요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있는 단어가 뭐냐면 속량이죠. 속량. 이 속량이라는 말은요, 이런 거예요. 팔렸던 사람을 다시 돈을 지불하고 사오는 거, 이걸 속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하셨다. 이건 뭐냐면 죄의 노예로 팔렸던 사람들을 값을 지불하고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다시 사신 거예요.
의롭게 됨의 보증이다. 2번 로마서 3장 26절 곧 함께 읽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니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까 말씀드렸죠. 이 의롭다라는 말이 어떤 용어라고 했어요? 어떤 용어라고 했어요? 법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의롭다고 딱 정해주시면 어때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잡혀가요? 안 잡혀가요? 안 잡혀가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미 판결을 내리셨기 때문에. 죄인들이 아무리 우리를 참소하고 너 아니야 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기야 라고 말하면, 이 기야가 사투리입니까? 표준말입니까? 그렇게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의롭다 하심이에요. 세 번째는 용서의 보증이에요. 용서의 보증. 우리 주일 예배 때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기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 여러분 들을 때도 이겁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우리의 진홍같이 붉은 죄도 고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씻어 주신다. 이걸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가 지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한 번에 모두 다 해결해 주셨어요. 값을 지불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 말이 영수증이라는 말이에요. 돈을 지불하고 받는 영수증.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다 대속, 그 값을 지불하시고 뭘 받으셨어요? 뭘 받으셨어요? 완불 영수증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그 죄로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어떻게 눈빛들이 안 믿는 눈치세요? 네? 그래서 로마서 8장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자, 4번 선택의 보증입니다. 선택의 보증.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5번 보존의 보증입니다. 보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할렐루야. 자, 그 다음 영원한 생명에 대한 보증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으셨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영생하도록 예수님을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을 보증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죽는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맞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이미 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우리가 영원한 생명, 우리가 이렇게 언젠가는 우리도 육신의 장막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텐데 생각하면
한편으로 보면 이거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지요. 왜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보면 점보다도 더 작은 인생 아닙니까? 근데 이 깨알 같은 점이 영원히 되는 방법이 있어요. 이 영원히 되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이 점을 영원에 접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점이 영원히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영혼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아주 하나의 비유로 말하자면 요따만한 벼룩이 사람을 그리라고 하면 그리겠어요? 안 시켜봤으니까 저도 모르긴 합니다만은, 그럼 개미한테 사람을 그리라고 하면 그리겠어요? 코끼리를 그리라고 하면 그리겠어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단지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어떤 것인지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유한하지만 이 유한한 인생이 영원이 되는 비결은 뭐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에 딱 접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인쳐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다른 모양으로 또 주님 오시는 그날 또 우리가 영원한 부활로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자, 5번입니다. 미래의 소망에 대한 보증입니다. 미래 소망에 대한 보증. 이거는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1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확신의 보증이죠. 주님 반드시 오시죠. 자, 그때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여들 것입니다. 두 번째, 심판날에 대한 보증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바울은 죄가 없기 때문에 책망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죄로 우리가 정죄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담대하게 사십시오. 자신감 있게 사십시오. 요즘 우리 젊은이들을 가만히 보면요, 이게 패기가 좀 없어요. 우리 교회에 있는 친구들 말고 밖에 있는 친구들 가만히 보면. 그래서 좀 답답할 때가 있는데요,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교리 공부해야 됩니다. 하고 자꾸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지금 잘 믿고 있는지 확인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자꾸만 이게 시험이 들고 어려움이 생기면 자꾸 꾸물꾸물 이렇게 세상으로 나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그런 성경을 가르쳐주고 들려주는 이런 성경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야 될 텐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3번입니다. 부활의 소망에 대한 보증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실 줄 믿습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 함께 읽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4번 영광의 소망에 대한 보증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영광의 소망에 대한 보증. 5번 영원한 기업에 대한 소망의 보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상속자로 받아주셨죠.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받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기업을 물을 자로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문제는 이 뒤에 부분을 빼놓고 앞에만 보거든요, 대개는. 그래서 상속자라고만 생각하지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을 우리도 함께 받는다. 요거는 좀 빼고 싶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여러분 저는 항상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
자, 예수님, 나는 예수님 닮고 싶다. 손 들어 보십시오. 다 드셨죠? 내리십시오. 한 분도 안 빼놓고 다 들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닮는 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좋은 면만 닮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적, 이적, 무슨 뭐 이런저런 행하신 일만 닮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기 위해서 자기를 쳐 복종시켰던 그 고난의 여정도 똑같이 닮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겠다는 우리의 소망은요, 사실은 잘 지킬지 안 지킬지 확신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닮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이 하늘 보좌의 영광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도 또한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그 영광의 주인공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광의 영원한 상급에 대한 소망의 보증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게 많이 없어도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급을 하늘에 준비해 두신 줄로 믿습니다. 이 상급 때문에 과거의 선지자들이 박해를 견딜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도 말하잖아요. 이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박해를 당한 겁니다. 근데 박해를 당했는데 그 견딜 수 있었던 힘이 뭐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영원한 상급이 있다. 바로 그게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근데 인간적으로 살아가다 보면요, 이것만 바라보고 살아가기가 참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에 우리를 맞춰가는 게 훈련이니까 매 순간 우리를 쳐서 말씀에 복종시키는 삶을 꾸준히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전에 말씀드렸죠? 자, 말씀 순종 지금까지 안 하셨다면 이제부터 하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하시면 지금까지 계속 안 하는 분들을 앞서실 수 있어요. 앞지르실 수 있어요. 또 우리의 경쟁 상대는 옆에 있는 지체들이 아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1대1의 대면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말씀 실천의 삶을 매일매일 실천해 가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성도는 영원한 구원의 보증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는 보증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부활의 보증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영원한 안식처를 보증받습니다. 저 예전에 지금 얼마 전에도 그랬잖아요. 저기 고속도로를 타고 경기도 좀 올라가면 막 천안을 지나가서 평택을 지나면 막 아파트들이 막 엄청 많이 올라가요. 막 30층, 막 40층 이런 아파트들이 엄청 많거든요. 쭉 그냥 계속 아파트예요. 지나가면서 엄청나게 많은 아파트인데 내 집은 없어요. 저렇게 많은 아파트들이 있는데 내 집은 하나 없네. 이 생각을 하면서 참 지냈던 시간들이 참 많았어요. 여러분도 저 같은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묵을 좋은 처소를 준비해 두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필요합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더 바라보면서 그 보증을, 영원한 안식의 자리를 마음속에 기대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5번, 영광스러운 상급을 보증받는다. 자, 구원을 보증받고 상속자가 되는 보증을 받고 부활을 보증을 받고 안식처를 보증받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상급을 보증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로 우리의 삶의 고락간의 모든 것들 이기고 견디는 그런 축복된 생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